저희가 주일날 아침에 계속 제사장 기도에 나오는 본문들 하나씩 다시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님의 현현을 우리가 지난번에 했고요. 지금은 시편으로 기도하기 10번째를 할 차례입니다. 제사장 기도할 때마다 우리 아론의 축복 기도와 셰마 기도하는 거 아시죠? 이제 거의 외우셨죠? 이거 안 외우면 우리 교회 성도 되기가 어렵습니다. 자, 옆에 사람 좀 보시고 같이 좀 손을 내미시면서 축복하며 합시다. 시작.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아멘. 서로 막 축복만 하시네요. 받는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쉐마 기도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이 말씀을 그렇게 정말 표로 삼고 기호로 삼고 항상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시편 24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시편 중에 유명한 말씀 중에 또 하나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이 시편은 다윗의 시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윗이 만든 시이지만 또 다윗만의 시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가장 기뻐하는 시이기도 하고 또 공동체적인 요소가 이 안에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회중과 함께 부르는 시입니다. 그냥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선창하고 화답하고 또 다 함께하고 선창하고 화답하고 이런 형태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렇게 하게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성전에 올라가면서 불렀던 찬양입니다. 그 성전 가운데 나아가며 또 전쟁의 승리의 시라 그래서 전쟁에 이긴 왕이 이제 그 성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 백성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함께 부르는 승전가의 노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선창할 때는 레위인들이 주로 선창하고 그 다음에 합창할 때는 모든 백성들이 같이 하고 이런 형태로 이렇게 이 찬양을 많이 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를 음악과 함께 하면 좋지만 제가 이게 어떻게 선창 합창되어 있는지 같이 좀 나눠 보았습니다. 여러분 주보 뒷면에 보면 있고 일단 선창은 제가 하겠습니다. 우리 진짜 한번 해봅시다. 선창하고 그 다음에 화답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다 함께는 저랑 여러분 같이 하는 거고요. 어렵지 않으시죠? 옛날 우리 교동문 하듯이. 그러나 이게 교동문을 읽는 게 아니고 서로 화답하면서
노래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면서 부르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한번 먼저 선창하고 여러분 같이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이 아니죠?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려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아멘. 조금 느낌이 오시나요? 이렇게 화답하면서 이렇게 됩니다. 셀라라고 되어 있는 것은 여러 가지 이게 해석이 있긴 한데 제가 보기에는 악상 기호다라고 보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강조한다든지 반복한다든지 혹은 한 옥타브를 올려서 읽어라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셀라는 우리는 거의 안 읽습니다. 악상기호 되돌이표 있으면 안 읽잖아요. 그 의미를 알고 다시 반복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셀라 이렇게 나오면 한 옥타브를 보통 올려요. 보통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하면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이렇게 옥타브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이제 합니다. 굉장히 재밌죠? 여기다 가락이 붙으면 너무 좋겠죠. 우리가 뭐 보통 제가 이 새벽 예배 때도 항상 이 부분 나면 같이 이렇게 화답하면서 했는데 흑인 연가들이 주로 이렇게 많이 하죠. 우리 안에 있는 찬송가는 신자 되기 원합니다.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다 같이 참마음으로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찬양 복음성가 중에는 뭐 주는 나의 기쁨 아멘 할렐루야 이러면서 이제 선창하고 이렇게 화답 이렇게 부르는 그런 곡들이에요. 이 곡도 아마 이 시도 그렇게 곡조가 있었을 거라고 보고 또 그렇게 함께 화답하면서 불렀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선창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러면 백성들이 다 같이 그 영광의 왕이신 주님을 또 화답하며 찬양하는 이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성전에 올라가면서 그 시온산에 올라가면서 승리의 기쁨을 갖고 부르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성전을 이렇게 오늘 올라오실 때 이 찬양을 부르면서 계단 하나하나 올라가는 거예요. 계단 올라가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신지 아느냐 그러면 저는 이게 이제 나오는 거죠. 실제로 이 배경이 첫 번째 되어지는 것은 다윗이 잃어버렸던 벗개를 다시 찾고 오면서 그 벗개에 찾아오는 즉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었고 하나님 그 자체였죠. 그 벗개가 다시 이스라엘 백성으로 돌아와서 그리고 그 벗개를 다윗성으로 이렇게 갖고 오면서 찬양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곡이 이 곡이 아니었을까라고 많이 상상합니다. 또 그렇게 추측합니다. 그 배경이 사무엘하 6장 12절부터 있습니다. 같이 한번 잠깐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이 다윗 왕에게 아뢰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하나님의 궤로 말미암아 오벳 에돔의 진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주셨다 한지라. 다윗이 가서 하나님의 궤를 기쁨으로 메고 오벳 에돔의 집에서 다윗 성으로 올라갈새 다윗이 하나님 앞 아멘. 이 찬양을 하고 이렇게 벗개 같이 올라갈 때 그냥 메고 무슨
우리나라 민요처럼 일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노래하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정말 기뻐서 환호하며 나팔을 불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는. 참 우연인 아닌 것 같은데 이번 수요일날 지난 수요일날 저희가 다윗의 장막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이 본문을 좀 다루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너무 기뻐해서 또 다윗이 이걸 너무나도 기뻐해서 그래서 이 법궤를 메고 하나님의 전으로 올라가는 다윗이 그런데 여호와 앞에서 이게 너무 기뻐서 춤을 춰요. 근데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입었던 옷은 특히 여기 다윗 춤을 추는데 그때 다윗이 배 에봇을 입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 옛날에는 오늘날 우리가 입는 이런 속옷 이런 게 아니겠죠. 그런 속옷은 흘러내릴 일이 없죠. 근데 그 당시는 다 이 아기들 천 기저귀 같이 그런 걸로 길게 해갖고 그것으로 이렇게 속옷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묶어져. 그러니까 춤을 추니까 이 매듭이 점점 풀러지겠죠. 그래서 너무 기뻐 춤추다 보니까 그 매듭이 풀러지면서 바지가 흘러내리는, 속옷이 흘러내리는. 이게 뭐냐면 그토록 기뻐했다는 거예요. 그토록 기쁨이 너무 그냥 이게 법궤 무슨 괴짝 하나 오는 것이 그냥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 이건 주님이 나에게 오는 것이고 주님이 나에게 실제로 임재하는 것이에요. 이 백성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고 그것은 이 세상의 가장 큰 기쁨이고 즐거움인 거예요. 다윗은 그것이 무엇인지 알기 때문에 그로 말미암아 너무 기뻐해서 춤추며 온 백성이 환호하고 나팔을 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도 이와 같은 하나님의 궤, 하나님의 그 궤 안에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만 들어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다시 내 마음의 성소 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마음에 들어오게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말씀은 그냥 알고 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내 심중에 내 마음의 중심에 그 하나님이 거하시고 그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갈 때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그 기쁨인 것입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역사적 배경을 가지고 시편으로 우리에게 전달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같이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시적 운율을 갖고 이렇게 운율을 타고 있습니다.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 땅과 세계. 여기에 다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였습니다. 이것을 믿으시나요? 하나님이 이 땅, 온 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바다 위에 터를 세우셨고 강들 위에 그 터를 건설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전 주님이 오시면 너무 기쁜 즐거움이 해프닝이 많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 바다 위에 지어진 땅을 가지고 다 주님의 것인데 그걸 내 것이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요. 원래는 다 하나님의 것이었죠. 우리 역사를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원래는 땅 등기 이런 거 없었잖아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죠. 그냥 땅이었죠. 아무도 없는 땅에 사람들이 오더니 그냥 내 땅이라고 줄을 치는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오더니 왜 네 땅이야? 그러니까 이게 보호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갖고 우리 땅을 자기 걸로 소유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자. 그래갖고 그 법을 사람들끼리 약속해서 만들었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땅이야. 그리고 이걸 법으로 만드는 것을 위해서 등기를 만들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다른 나라 법은 또 달라요. 그래갖고 서로 자기네끼리 이게 네 땅이야 우리 땅이야 그리고 싸워요.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만주 땅 누구 땅인가요?
만주에 있는 땅. 원래 누구 땅이에요? 여러분 말씀으로 너무 잘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우리는 자꾸 우리 땅이라고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고구려 때 절타지에서 완전 광개토항으로 했던 그 땅 우리 땅이었다면 중국은 왜 니네 땅이야? 그 전에 우리 땅이야. 이러면서 서로 우리 땅이라 싸우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딱 오시면 누구 땅이긴 내가 다 만들었는데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 막 사람들이 땅 문서 갖다 놓으면서 등기부 등본 갖다 대면서 이거 내 땅입니다 라고 주장하는데 하나님이 이 불법을 행하는 자야, 바다 위에 터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그러면서 한 번에 정리하시는 거예요. 모든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을 우리 인간에게 파신 법이 없습니다. 관리하라고 맡긴 거지, 맡겨놨지 이거 다 너희 소유다, 그거를 그렇게 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땅을 지으신 이유,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그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입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다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에 창조주 되시면서 이제 그 관리할 수 있는 경영권, 다스리라가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하면 경작하라라는 뜻이에요. 그것에 대한 경작권을 인간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는 경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지 소유권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 거죠. 그럼 그것이 마가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죠. 주인이 포도밭을 만들고 그리고 거기에 포도주 틀을 만들고 망대를 세우고 그리고 그 포도밭을 관리할 수 있는 포도원 지기들에게 맡기셔서 너희들이 잘 관리하라. 그리고 주인은 떠나셔서 가끔 선지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가끔 전령을 보내요. 그런데 이 포도원 지기들이 그 전령을 죽여버려요. 나중에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도 죽여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겠는가? 그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주인이 와서 심판할 거라. 그럼 그 이야기가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 또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 그들에게만 해당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모든 저와 여러분에게 다 해당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으시고 다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것이요, 하나님을 위해서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주님이 만든 것에는 거기에 주님의 원하시는 계획과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시편 89편 11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늘이 주의 것이요 아멘. 하늘이 주의 것이고 땅도 주의 것이라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을 주께서 건설하셨나이다. 세계와 그 중에 충만한 것, 모든 것 주님이 건설하셨어요. 왜요? 주님의 목적에 따라 살기.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가장 주님이 원하셨던 목적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하여금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지 않습니다. 주님이 그 가운데 거하는 것이 목적이었어요. 주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것. 주님은 이 땅 가운데 거하여서 하늘에 있는 모든 영광이 이 땅에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는 것.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과 이 땅에 있는 것이 에베소에 이야기하는 것처럼 통일되는 것, 하나 되는 것. 하나님의 영광이 하늘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고 이 땅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에도 그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하는 것. 이건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별로 이런 데 관심 없었지만 그러나 우리가 제사장 기도를 계속 해보면 해볼수록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완성의 그림이 이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에요?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거하는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함께 있는 처소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거니는 조서.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다스리는 행정기관에 함께 있는 기관으로 에덴을 두셨다고요. 그리고 거기에 인간을 두시고 인간과 함께 그것을 거니면서 산책하시면서 뭐 했겠습니까? 인격적 교제가 나눠지고 그 주님과 이야기하고 그리고 깊이 있는 그 만남의 즐거움들을 누리는 그것이 함께 있는 것의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뇨? 라고 대열의문답에서 물으신다면 제 1항이 뭐라고요? 인간을 만든 목적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요. 하나만 알면 50점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와 함께 거닐고 내 안에 주님이 거하고 주님 안에 내가 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리하면 다 이루리라. 주님이 이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셨습니다. 저희가 하도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이해되시죠? 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 표정으로 계신 분이 8분 정도 계셔서 제가 자꾸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해되셨죠? 하나님은 이제 그 땅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이 땅에 땅과 세계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걸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 무엇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 내가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조차도 내가 은혜 받는 것 자본주의적 논리로 자꾸 이 논리로 자꾸 접근해요. 그래서 오늘 예배는 은혜가 있었다 없었다 이 말 자체가 불가능한 거예요. 예배의 의미를 잘 안다면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라는 것 자체는 나에게 어떤 의미를 찾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주님께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런 말씀들을 막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 깨달아지면서 막 자유함도 굉장히 생기고요. 또 예배에 대한 그 의미가 더 많이 확장되고 풀어지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거예요. 말씀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게 들어오는 것이고 예배는 제가 설교를 얼마나 잘하느냐 못하느냐 있지 않습니다. 믿으시나요? 제가 여기서 자유로워졌어요. 예배는 사실은 설교가 중심이 아니고요. 임재가 중심이에요. 그래서 예배는 선포 그 자체로 끝나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왕이 누구시냐? 영광의 왕은 오직 여호와 야훼 하나님이로다. 와! 할렐루야가 그런 뜻이야. 막 함성 지르며 주님을 찬양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오직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로다. 나팔 불고 환호 치고 그리고 막 또 2시간 동안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러다가 또 한 사람이 선창하면서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그러면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러면 또 와! 그리고 또 2시간 찬양하고 그리고 예배 끝. 이게 기본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예배에 은혜가 있냐 없느냐는 여러분의 목이지 저의 목 아니에요. 할렐루야.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도 제가 자유함을 얻었어요. 4가지 밭의 비유가 있어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여러분 그 밭의 비유에서 씨앗의 문제를 따지지 않아요. 왜 농부가 해비를 길가밭에 뿌리고 돌짝밭에 뿌리고 가시밭에 뿌렸냐? 이게 농부가 뿌린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밭이 뭘 비유해요? 사람의 마음이라고. 사람의 마음이라고. 말씀이 계속 뿌려져요. 지금도 계속 뿌려져요. 그런데 보니까 벌써 길가밭 위에 올라가 있는 씨앗이 있고요. 이게 무슨 누구 문제예요? 말씀을 듣는 분들의 문제, 밭의 문제이지 씨앗의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을 읽고 하는 이유는 여기에 있어요.
제가 드는 예화나 뭐 들어지는 풀이에 이게 중요한 것보다 말씀 그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뿌려져요. 말씀이 뿌려지니까 어떤 사람은 설명이 되지 않아도 그 말씀 자체가 선포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100배의 열매가 맺어요. 어떤 사람은 말씀을 바르면서 너무 좋은 말씀이야 라고 기뻐하고 했는데 저 문만 나가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로 인하여서 뿌리를 못 내리고 금방 사라져요. 누구 문제입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준비는 누가 해야 돼요?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예배의 준비는 설교자 혼자 하는 거예요. 제가 토요일 밤마다 이 본문 갖고 씨름하고 그러면서 정말 그때는 이런 표현이 죄송하지만 너무 외로워요. 누구한테 물어볼 사람도 없고 제가 질문하는 건 어느 주석에도 안 나오고 그 본문 갖고 계속 씨름하고 그러면 막 12시간 넘어가고 1시간 넘어가고 그래서 이게 풀려야 이게 되는데 그러면 야, 설교자의 길은 외로운 거야. 이런 느낌들이 들 때가 토요일 저녁이면 4번 중에 2-3번은 그래요. 그러면 정말 그러다가 이제 이 말씀에 이런 걸 알면서 제가 굉장히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마음의 밭을 준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는 이 시의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준비가 돼야 돼요. 마음의 길가밭을 기경하여서 뒤집어 엎어야 돼요. 굳어져 있는 마음들은 다시 뒤집어야 돼요. 묵은 땅을 기경해야 돼요. 돌짝밭 같은 그 큰 돌들은 골라내야 돼요. 그리고 가시덤불은 다시 뽑아내야 돼요. 내 마음에 난 상처와 내 마음에 난 과거의 실패의 경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은 내가 그것들을 솎아내야 돼요. 그리고 내 마음에 좋은 밭이 되었을 때 주님은 그 말씀의 씨앗이 심겨지면 적어도 100배라고. 기본이 100배라고. 100배면 몇 %예요? 몇 %의 성장이에요? 100%가 아니고 10,000%의 성장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기본이 10,000%라니까요. 뭐 20 몇 프로 성장, 뭐 우리나라 이번에 뭐 3% 되냐 안 되냐 이거 갖고 계속 한국은행과 뭐 난리를 치는데 하나님은 2% 3% 째째하게 이렇게 놀지 않으세요. 200% 300%도 아니고 기본이 10,000%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 나라 원칙이래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임재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렇게 나의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바로 예배이고 그것이 바로 임재인 것이에요. 그 하나님을 예배할 때 우리 여러분 찬양할 때만 예배라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에요. 요즘은 교회마다 이제 종들이 없어지고 있어요. 종 땡땡땡 치는 종 있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뭐라 그랬어요? 앞부분을 준비 찬양을 그랬고 준비 찬양 끝나면 이제 종을 땡땡 치면서 자 이제 묵도하심으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앞에 찬양했던 건 뭐예요? 예배가 아니에요. 예배를 준비했던 거예요. 종 치는 건요 우리나라밖에 없었어요. 우리나라 종 치는 문화가 있어가지고 예배 시간에 종 치는 요즘 많이 없어졌죠. 그러면서 종 치면 예배 시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께 예배이고 전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이고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함으로 살아가는 그 삶, 임재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 삶, 주님은 그렇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온 세계를 그렇게 만드셨고 그래서 이 세상의 법이 뭐라고 얘기하던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그 목적이 더 정확한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주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제가 왜 자꾸 이렇게 설명하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어떠한 분으로 아느냐만큼 하나님을 예배해요. 우리의 예배의 수준은
하나님을 아는 수준과 같아요. 전인격적인 알미요. 지식적인 알미에 머무르는 자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습니다. 전인격적인 지정의가 다 주님을 알고 주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하나님이 이 일을 저희 가운데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냥 찬양 시간에 나 저 곡 알아 이러면서 노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그 기쁨을 찬양으로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럼 이것이 예배의 가장 큰 핵심이요 또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목적인 것입니다. 다윗이 이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이 이걸 경험. 그래서 내가 전쟁 중에라도 다윗이 하나님께 구하는 한 가지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에요? 시편 27편 4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오직 여호와께 한 가지를 구하리.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사모하며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것을 구하는 것, 그 한 가지. 아름다운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과 함께 있는 그것이 너무나도 그 인생의 목적인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전쟁 때문에 지금 그 성전에 못 가지만 아무리 원수가 나를 애워싼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생명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가 한 가지를 구하겠는데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걸 바라보고 사모하면서 그 한 가지를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기도의 집의 핵심 말씀이고요. 우리가 지금 계속적으로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첫 번째 계명이고, 가장 크고 가장 첫 번째 되어진 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의 중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와 같은 일을 저희 가운데 불러주셔서 또 알게 하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자, 이제 3절, 4절,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모르기 때문에 물어보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이 선창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갈 자, 하나님을 예배할 자, 그 하나님을 만나며 하나님의 경배 가운데 들어갈 자가 누구냐는 거예요.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는 자, 즉 그 산에 왜 올라갑니까? 등산하려고 올라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올라갑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마치 모세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올라간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누구인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것이 신약적으로 이야기하면 곧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호와의 복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에서 성전에서 비둘기 파고 환전하고 동전 바꾸고 그때 주님이 화를 내시면서 채찍을 맞고 내쫓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도다, 강도의 소굴을 만드는도다 라고 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행위가 손이 온전하게 깨끗하길 원해요. 손이 깨끗한 건 뭐죠? 손으로 뭘 합니까? 많은 행동을 해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범죄자지나 이런 사람들이 조직에 있었던 사람 나오면서 뭐라 그러죠? 손 씻었어 그러잖아요. 손 씻었어. 손으로 했던 이런 것에서 씻었다는 거예요. 손을 깨끗해. 내가 과거에는 부정한 일에 내 손으로 많이 그런 일을 했는데 이제 내가 손을 씻고 깨끗한
하나님 앞에 정결한 온전한 행위로 가졌다라는 거예요. 좀 희한하지 않을까요? 여호와의 산에 올라갈 자가 누구냐? 우리는 보통 찬양 인도자입니다,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것 같은데, 그 화답의 노래가 뭐냐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 마음, 뜻, 손, 행위 다 들어갑니다. 우리의 지정의가 다 들어가요. 마음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법이 대박이에요. 로또 복권이 대박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로또 복권 당첨되게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열되게 여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 이 복권이 당첨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렇게 일하길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건 하나님의 법을 어기면서도 축복을 바라는 건데, 그걸 보고 기복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론의 기도처럼 하나님이 복을 주세요. 하나님이 지키세요. 그 복을 주시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것이지 복을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없이 복을 구하는 것이 기복주의라 그래요. 복이 우상이에요. 복이 하나님인 거예요. 근데 보니까 하나님을 통해서 복을 받으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주어와 목적어가 바뀌었어요. 그걸 보고 기복주의라는 거예요. 복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이제 분리시켜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도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앞에 손이 깨끗한 자를 찾으십니다. 그리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않는 자. 괜히 엉뚱한 것에 대박 맞으려는 사람. 이거 한 건만 하면 대박이야 이런 거요. 한 건만 되면 대박이 아니라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버리고 엉뚱한 데서 끝날 가능성이 있어요. 안 되는 게 축복이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태까지 로또 복권 당첨돼갖고 잘 사는 인간을 못 봤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히려 더 그의 인생이 망하는 길로 가요. 그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저주에 가깝습니다. 오늘날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하는지를 말씀을 통해 알지 못하니까 거꾸로 엉뚱하게 세상의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비는 이상한 기독교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한국 기독교를 유교식 기독교, 샤머니즘적 기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몰라요. 말씀을 몰라요. 심지어는 나 말씀을 모르니까 목사님이 대신 해주세요라고 이야기해요. 아니 왜 자꾸 구약으로 돌아갑니까? 왜 자꾸 구약? 나는 말씀 몰라도 된다고 생각하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의 축복을 대언하는 자들로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땅에 목회자로 사역을 하셔야 된다. 믿으시나요? 네. 나는 머리가 나빠, 머리 갖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나는 가진 게 없어, 가진 거 갖고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마음에 독한 마음을 먹고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새벽 예배마다 마가복음을 저희가 계속 읽고, 여러분 이제 다음부터 마가복음을 할 건데요. 마가복음을 제가 만들어서 여러분이 입에 딱 떠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스스로 밥을 만들어 먹는 수업을 시작해야 됩니다. 조금 태우기도 하고 설리기도 하고 어떨 땐 죽쓰기도 하지만 그래도 계속 하다 보면 내가 만들어내는 밥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사역을 이 땅 가운데 펼칠 수 있죠. 그렇지 않을까요? 거의 별로 원하지 않는 표정인데요. 제 마음속에 예배에 대한 생각이 점점 들수록 제가 이제 선포만 하는, 정말 우리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말씀을 선포해요.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그러면 찬양팀이 즉흥으로 막 그걸 말씀을 갖고 찬양을 해요.
그 막 들릴지어다 영원한 분들아 찬양하고 막. 그럼 여러분이 그 말씀을 통해서 막 벌써 막 머릿속에 해석이 되고 적용이 되기 시작하고 내 인생의 그런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승리한 것들로 인해서 주님 내 인생에 이와 같은 승리가 있습니다. 내가 이 승리를 갖고 주님 앞에 들어갑니다. 문들아 열릴지어다 이러면서 자기가 여러분 다 승리의 기쁨들 갖고 주님 앞에 나와서 이것을 주님 앞에 드리며 거룩한 산 제물로 주님께 드리며 주님이 내가 함께 하심으로 주의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살았더니 이와 같은 승리가 있었습니다. 이게 주님으로 말미암은 승리입니다. 이 전리품을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 면류관을 주님께 내어드리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이러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무슨 적용의 예화가 필요 없고요. 그냥 말씀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좀 이런 예배 드려보면 어떨까요? 아멘이신가요? 4분, 5분만. 이스라엘 백성은 다윗이 그런 거예요. 주님이 뭘 해줘서가 아니라요. 그 말씀 갖고 가니까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자랑이 돼, 기쁨이 돼.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충만한 것 다 하나님이 만드셨대요. 이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돈이 최고야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나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이러면서 나가는 거예요. 시편 15편 1절 2절 3절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리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아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으시는 거예요.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인가?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삶을 살아가는 자. 여러분 그냥 구원의 확신 하나 있는 것으로 이 땅에 때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나는 천국 갈 수밖에 없어. 믿음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난 그 몇 장 몇 절 이런 걸 통해서 내가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다는 걸 나는 확실하게 다 외우고 있고 다 얘기할 수 있어. 설명할 수 있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내가 모든 걸 다 했다라고 생각하는 착각을 버리셔야 합니다.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의 진실을 말하며. 하나님이 그런 자를 하나님의 성산에 주의 장막에 머무르게 한다. 그럼 이것이 내 삶에 주의 정직을 이야기하니까 그것으로 말미암아 열매가 맺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열매 맺는 자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그 위에 다시 보면 5절에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 여호와를 찾는 족속.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러면서 누구의 이름을 이야기해요? 야곱이요. 참 성경이 참 재미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누구로 가야 돼요? 에서로 가야 되잖아요. 에서가 장남이잖아요. 그런데 야곱의 하나님 이렇게 가는 거예요. 제가 둘째 아들이고 막내로서 저는 그거 볼 때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그 다음은 장자가 에서이기 때문에 에서의 하나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런데 에서의 하나님 그러지 않고 야곱의 하나님. 왜 그래요?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찾잖아요. 에서는 그가 뭐 장자여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영적인 장자권의 축복이 별로 중요치 않은 거예요. 그거보다 팥죽 한 그릇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장자권의 축복을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적으로 보면 누가 더 멋있는 남자예요? 에서는 막 근육질에 사냥 잘하지, 우리 오늘로 얘기하면 스포츠 잘하지, 돈 잘 벌지, 가서 사냥하면 늘 막 이따만한 뭐 짐승들 잡아오지, 그러면 또 잔치하지. 야곱은 엄마 치맛자락 붙들고 그리고 엄마랑 짝짝꿍 해갖고 그 치맛바람에 살고 있는 정말 쫀쫀한 남자 같은 그런 자.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아요.
나중에 약복 가까이서 계속 그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를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이 강을 건널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뭐라고 나와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 그와 같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어진다. 우리가 계속 기도의 집을 하면서요, 하나님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것과 우리가 그냥 교리적 확신을 갖고 있는 것과는 굉장히 큰 차이입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 정확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장막에 거하는 자는 누구이냐?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구함으로 받는 그 축복, 복을 얻기 위해서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을 달래놓고 마치 귀신 달래듯이 그래놓고 하나님의 복을 받려하는 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얼굴 그 자체를 구하는 자예요. 그럼 이것이 오늘날 이 시대에 다시 회복되어질 것이에요. 하나님, 왜 마지막 때의 기도의 집을 전 세계적으로 일으키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를 찾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내가 물질적인 축복, 그것이 나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 당신만을 구합니다. 당신의 얼굴만을 구합니다.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첫 번째 계명을 다시 회복하는 자들, 그런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이 땅에 열매 맺게 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10절 말씀 볼까요? 시작.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내 계명 안에 거하고 지키면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열매를 맺는 비결이에요. 요한복음 15장 무슨 장이죠? 포도나무 비유가 있는 장이에요. 주님, 우리에게 열매를 찾으세요. 열매로 그 사람을 알리라 라고 산상수훈에도 이야기했어요. 근데 그 열매는 어떻게 맺습니까?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을 수 있어요? 제가 전도의 열매, 무슨 출석 개근상의 열매, 일로 가지 말라고 몇 번 이야기하죠. 성경에 없습니다.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열매는 다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그 열매는 어떻게 맺혀져요? 내 안에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 거예요. 내 안이 누구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거하고 내가 그 말씀 안에 거하면,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대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그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 놀라운 하나됨, 임재의 역사가 결국 내 삶에 열매를 만들어낸다고요. 그럼 내 인생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그 말씀으로 씨름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 실제가 되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나아가는 그 성산에 올라가는 것이 기쁨인 거예요. 즐거움인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오늘도 우리의 손이 깨끗하기를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지길 원하신다. 자, 앞으로 더 많은 이야기를 할 텐데, 우리는 10분의 1만 하나님의 것이다 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11조 얘기하면 또 목사님 왜 돈 얘기하시나 이럴지 모르지만 11조를 내느냐 안 내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고요. 내 모든 물질에 있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냔 말이에요. 그렇게 알고 그렇게 사냔 말이에요. 10분의 1 내놓고 10분의 9는 내 마음대로 엉뚱한 대로 쓰는 것, 하나님이 그런 걸 원치 않으신다. 10의 10이 다 주님의 뜻에 따라서 사용되어지길 원하는 거라고. 그래서 모든 물질의 하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내가 10분의 1 내면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다, 그 얘기가 아니라고. 그건 당연히 하나님의 것이고, 뿐만 아니라 내 인생 자체도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이 땅에 목적을 갖고 이 땅에 내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적당히 하나님과 타협하는 자들이 아니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들이고, 그렇게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자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드디어 하늘의 문을 여시는 것입니다. 7절부터 10절 마지막까지 봅시다. 시작.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이제 승리하여 그 전쟁에 승전가를 부르면서 하나님이 예배한 그 성으로 들어간다. 이것이 모든 백성들이 주님을 향하여 찬양할 것입니다. 이것은 다윗뿐만 아니라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 일어나는 것이고 미래에 일어나는 것입니다. 현재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손에 깨끗한 행실로 살아서, 그래서 하나님의 승리를 갖고 들어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이제 그 문을 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온산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그 산에 들어간다.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지금도 우리가 싸워야 하는 것은 영적인 전쟁이잖아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를 갖고 있는 자, 불순종의 아들들에 의해서 지금 문화와 세상의 법 자체를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자들과 싸우잖아요. 그런 가운데서 그들을 꺾으시고 그 어둠의 영을 쫓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부활케 하셔서 하나님의 산소망의 삶을 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부활의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원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이 땅에서 마치 죽는 것으로, 그들 보기에는 정신 있냐, 너 그렇게 살면 죽어, 그렇게 말을 듣지만 그래 나 죽기 위해서 이렇게 산다. 그리고 죽을 때 그 다음에 부활의 영광을 맛보는. 제일 쉬운 예가 돈이잖아요. 돈을 나를 위해서 쓰기에도 부족한데 우리는 돈의 주인은 나야. 그리고 궁극적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써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써도 부족한데 주님이 다른 사람 줘라 그러면 그 말씀 앞에 순종해 줘요. 이렇게 살면 죽어. 그리고 자꾸 주위에서 이야기한대요. 이 얘기 누가 제일 많이 했냐면 저희 어머님이 제일 얘기 많이 했어요. 야, 이 병신아, 너 그렇게 살면 죽어. 남의 입에 들어가는 것도 빼먹고 살아야 이 땅에 살 수 있지. 네 거 그렇게 나눠줘 갖고 병신이야, 너 죽어. 좀 악착같이 좀 살아라. 저보고 맨날 그렇게 얘기했어요. 막 숨풀이 막 올라오네. 저희 어머니 교회 권사님이고요. 그래도 하여튼 이 아들들에게 맨날 악착같이 돈 버는 일에 아예 관심이 없고 엉뚱한 데 관심 가있으니까 이 병신아는 그렇게 살면 죽어요 맨날. 남들처럼 막 정말 이렇게 살아라. 남의 입에 들어간 것도 빼서 먹으면서 살아라. 오늘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어요. 어머니, 남의 입에 들어간 걸 빼먹고 살다 보면 내 입에 들어가는 것도 뺏깁니다. 어머니 갑자기 깜짝 놀리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해도 10년 이상 아무 대답 안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갖고 딱 얘기했더니 갑자기 입을 딱 다무시고 그 다음부터 그런 얘기 안 하시더라고요. 교회를 다니느냐 안 다니느냐 상관이 없다니까요. 여러분 저보다 여러분 더 잘 아시잖아요.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그 승리의 산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우리 삶의 현장에서 나타내고 선포하기 시작한다. 시편 97편 6절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그의 의를 선포하시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아멘.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선포한다. 여러분 이것이 과거뿐만 아니라 현재도 그런다.
지금도 우리가 이 싸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미래도 이와 같은 싸움을 한다고. 궁극적으로 마지막 완성의 그림을 보니까 거기에도 영원토록 그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 6장 3절 볼까요? 시작.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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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아멘. 다니엘이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 완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서 하늘을 보고 온 거예요. 가서 딱 보니까 보좌에 있고 거기서 빛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근데 그 앞에 찬양하기 시작해요. 뭐라고 찬양해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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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다. 영원토록 이 찬양이 내 생물과 그 옆에 있는 많은 수많은 천군 천사 영원토록 이 찬양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니까 여전히 찬양하고 있어요. 이 찬양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다고요? 영원 전부터 지금도 하고 있고 마지막에도 이렇게 찬양하는 거예요. 이 과거 현재 미래에 다 이 찬양한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이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 여러분 미래에도 결국 이 찬양을 하느냐 아니면 사탄을 찬양하느냐 이 싸움이라니까요. 미래에도. 제가 성회전체 간사했을 때 이 말을 잘하는 한 간사가 있었습니다. 김병년 간사라고요. 말을 굉장히 잘해요. 한번 그 형제가 이제 운동권에 있다가 주님을 알고 이렇게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열심히 사역을 하고 그랬어요. 한번 이스라엘 가고 싶지 않냐, 성지순례 가고 싶지 않냐. 그랬더니 그 형제 뭐라 하냐면 통일이 되기 전에는 나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멋있잖아요. 사실은 갈 돈이 없고 갈 형편이 안 되는데 그렇게 얘기하기 굉장히 그러니까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되게 멋있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흉내 냈었어요. 한 번은 통일이 되지 않고는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요 선교 여행으로 많이 다니더라고요. 야, 너 옛날에 이렇게 얘기했다네. 아이, 그건 그 뜻이 아니죠. 그 다음부터 제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가 지난번에 이제 7년이 돼서 안식년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성지순례를 교회에서 보내준다 그래갖고요. 근데 제가 그게 작동이 됐어요. 뭐하러 나는 과거를 보지 않겠다. 과거에 있었던 성지순례, 과거를 보러 다니지 않겠다. 나는 미래를 보고 싶다. 이런 마음이 딱 들 거예요. 그래서 나는 과거를 보러 가지 않고 미래를 보러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미국 아이하브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실제 그 말은 굉장히 지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고 미래를 보게 된 좋은 계기가 됐던 건 사실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자꾸 이렇게 가는 거예요. 과거의 일을 보러요. 과거의 일. 이 과거가 과거로 끝나지 않고 그 말씀의 원리는 오늘 현재 내가 싸워야 할 싸움이 되어지는 거고 미래의 나의 찬양이 되는 거예요. 아까 시리아 제가 잠깐 이야기했지만 그 시리아는 시리아의 전쟁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고 북한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이게 우리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직격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나중에 그때 좀 더 기도할 걸 이렇게 후회할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단지 북한과 남한의 문제는 그냥 통일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싸움이 아닙니다. 이건 지금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는 마지막 사인으로 남겨져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시간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몰랐을 때는 이게 뭐 이스라엘 무슨 민족주의자인가 시오니즘자인가 이런 생각하고 저도 오해하고 있었지만 다시 그 말씀이 하나님이 지금 1946년에 이스라엘이 독립되어지고 그로부터 일어나는 사건들을 제가 최근에 다시 해석이 되어지면서 정말 하나님의 시간표가 맞구나. 그 하나님의 시간표의 마지막 때가 와 있다는 거예요. 제가 괜히 협박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이 무화과 나무에 연한 것이 나는 것을 보거든 내 때가 가까운 줄 알아요. 무슨 얘기예요?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걸 보거든 내 때가 온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로부터 언제요? 한 세대가 가기 전에 내가 오리라 그런 거예요. 한 세대가 지금 몇 년이냐, 그 세대의 기준이 어디냐, 여기에 따라서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이스라엘 독립으로 보느냐, 아니면 67년에 6.1 전쟁을 통하여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회복하는 것을 기점으로 보느냐, 여기 따라서 기준이 달라지고, 그 다음에 한 세대를 40년으로 보냐, 70년으로 보냐, 100년으로 보냐, 여기 따라서 달라져요. 근데 어쨌든 제일 늦게 봐도 67년으로 본다 할지라도 한 세대가 70년으로 보면 70도 하면 지금 얼마 남지 않은, 이러니까 꼭 이단 같죠. 자꾸 숫자 계산하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때와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징조를 보면서 때가 가까웠다, 날씨를 보면서 아 비가 오겠다, 이런 걸 아는 것처럼 시대에 일어나는 걸 보면서 때를 알 수 있다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때가 알아지는 거예요. 그 마지막 때의 가장 큰 싸움은 어떤 싸움이에요? 결국 예배의 싸움이에요. 마지막 때에 문화 전쟁이 일어나고 결국은 종교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예측한 학자 석학이 있지만 그 종교 전쟁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예배의 전쟁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느냐,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가느냐, 아니면 이 세상에 적그리스도를 섬기고 적그리스도를 싸우느냐, 그를 예배하느냐. 여러분, 놀라운 적그리스도를 예배하는 일들이 지금 세상의 문화 가운데 나타납니다. 엄청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싸이의 그 뭐죠? 최근에 나온 거 젠틀맨이고 그 전에 나온 거 뭐였죠? 네? 강남스타일. 그게 그냥 떴겠다고 생각하십니까? 유튜브에 그 짧은 시간에 3주 만에 그게 클릭 수가 그게 그냥 된다고 가능하려고 생각하십니까? 뒤에서 작동하는 세력과 조직들이 다 있습니다. 젠틀맨이요? 여러분 보고 한국 젊은이들이 다 좋아할 것 같으세요? 실제로 들어가서 찾아보십시오. 한국에 제대로 된 젠틀맨, 그 아는 젊은이 보면서 정말 세계 사람들이 한국 젊은이들은 다 이런 거 쫓아하는 줄 알까봐 창피하다. 스스로 보면서 그렇게 이야기해. 한국 젊은이들이. 아니 젠틀맨이 그게 젠틀맨입니까? 말도 안 되는, 그리고 완전히 정말 포르노 그런 영화에 가깝도록 그런 걸 가지고 그것도 세계의 모습이라 그걸 자랑하고 있고, 의식 있는 젊은이들은 수치스럽다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그런 게 전 세계에 퍼져가고 전 세계의 매스컴을 타고 하는 것이 그냥 이루어지겠습니까? 결국 적그리스도를 마지막에 성경에 나오잖아요. 마지막에 적그리스도가 하나의 정부를 만들고 하나의 경제를 만들고 하나의 종교를 만들어서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그날이 온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가증한 것이 쓴 것을 보거든,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정확하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때에도 우리는 뭘 찬양해요? 전쟁에 능하신 여. 그때 그걸 보면서 오 두려워. 우리 계시록을 모르면 맨날 두려워 그랬어요. 마지막 때 왔다면 오 어떡하지? 결혼하고 죽어야 되는데 이러면서 마지막 때면. 우리가 계시록을 아니까 그때 뭘 해요?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온 세계의 왕이고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딱 선포하고, 이스라엘도 그게 진짜인 줄 알고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국가들이 정말 그렇습니다라고 막 박수치고 있는 그 순간에 우리는 무슨 찬양을 해요? 이 찬양을.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전쟁에 능하신 왕이 누구시냐, 이게 우리의 미래라고요. 우리가 무슨 노래로 무슨 찬양으로 주님과 이 세상에서 마지막 때 싸워야 되는지를 알게 하셨다. 이 미래적 찬양. 그때는 무슨 영광의 왕 이 찬양 이게 아니고 막 즉흥적으로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예배할 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쳐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왜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니까요. 초청과 영접의 원리는 똑같다니까요. 귀신아 임해라 딩딩딩딩 하니면 귀신이 임하는 거고, 주님 성령님 임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 임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초청하느냐에 따라서 초청과 영접이 되는 건 똑같다는 거예요. 귀신이 괜히 들려요? 그곳에 마음의 문을 열어놓고 합법적으로 죄를 범하고 그 죄의 권세를 사탄에게 갖다 줬으니까 그 권세 행위를 그가 권세를 주장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죄를 범하고.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의로 깨트리시고 하나님의 의를 생명으로 생명의 법을 세우시고 우리로 하여금 사망의 법이 아닌 생명의 법 아래로 우리를 끄집으셔서 이젠 생명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친백성 삼으셔서 이제 동일하게 그 하나님을 예배해요. 그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게 예배할 때 하나님이 그 가운데 임하세요. 하나님이 그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세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주님은 계속 마지막에 말씀하세요. 저도 요즘에 계속 이 말씀이 저에게 주신 말씀으로 요즘 몇 주째 계속 저한테 쌓여놓으세요. 너는 가만히 있어 내 하나님됨을 알지어다. 그럼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어떻게 싸워야 돼요?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싸워야 돼요? 막 식량 준비해 놓고 전쟁 일어날 거야 뭘 준비해 놓고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요.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알지. 가만히 있어 뭐해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임하셔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해요. 여호사밧이 마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활 한 번 쏘지 않고 적들을 완전히 물리친 것처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보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미래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래는 결국 우리가 마지막 불러야 될 찬양인 거예요. 영광의 왕이 누십니까? 온 세계가 그것으로 적그리스도의 그 표로, 짐승의 표로 666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 짐승의 표로 다 통치하는 날이 올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뭐 베리칩을 받아야 되냐면 여러분 그렇게 접근하지 않는다고요. 귀신 그 적그리스도도 그렇게 머리 나쁘지 않아요. 마지막 때가 되어지면 제가 대충 이렇게 설명드리면 제3차 전쟁으로 지구의 3분의 1이 죽어요. 그렇게 되면 전 세계의 식량, 환경 문제가 거의 오염이 되겠죠. 그러면 식량이 부족해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같이 살 길은 함께 사는 길 외에는 없다. 그러면 정확한 통제, 경제를 해야 한다. 그래서 경제를 하나로 잡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통제를 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가 하나의 통제 시스템으로 가야 된다. 화폐가 아닌 달러나 그 엔화나 그 유로화가 아닌 하나의 시스템으로 가야 돼. 이러면서 그때 이 시스템을 따를지 안 따를지를 딱 가르치기 시작해요. 그때 사용하는 것이 베리칩의 문제인 거예요. 지금 받느냐 안 받느냐 상관없어요. 지금 받아도 상관없어요. 그 문제가 아니라니까요. 마지막 때 이것을 받느냐 안 받느냐는 적그리스도를 따라갈 것이냐 안 따라갈 것이냐를 그 본인이 알 수 있도록 정확하게 나타날 거란 말이에요. 그때 배도하는 일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왜요? 안 따르면 먹고 살기 힘들 것 같으니까요. 근데 하나님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신 거예요. 다 알려요. 그때도 우리는 뭐라 그래요? 영광의 왕이 누시냐.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로라. 우리가 문드라 너의 머리를 들지어다. 이 찬양을 하게 되어집니다.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아멘. 초대교회 그 많은 박해, 정말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카타콤의 땅굴 속에서 평생을 살아야 되는 건 200년 이상 그렇게 살았던 초대교회 성도들. 그러나 그들 가운데서도 계속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그것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결국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세요? 영광의 주, 영광, 하나님의 그 영광, 그 영광의 주인 되시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영광의 주인이신 거예요.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우린 이제 죽음의 권세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요?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신 영광의 주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은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 되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권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 이 믿음이 세상을 이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영광의 주 곧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오늘날 계속 신앙의 싸움을 제가 계속 이렇게 고민하면서 결국 주대심의 싸움이에요. 주대심의 싸움. 구세주냐 아니냐, 이거는 이제는 교회 좀 다닌 사람은 대충 알아요. 예수님이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대충 알아요. 사람 믿는데요. 이거는 구세주에 된 거예요. 그러나 그 주님이 나의 왕이시냐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따라갈 것이냐는 거예요. 왕의 명령대로 순종할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에 대부분은 계속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주님이 주어라 그러는데 못 주겠어요. 그러는 거예요. 주면 내가 너희 축복할게. 그래도 못 줘요. 물질의 주인은 나다. 아니요. 그랬다가 손해본 사람 많아요. 나 못하겠어요. 나 그거 말고 은행에 넣어서 은행 7%, 3% 이자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안전한 것 같아요. 이러면서 그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은 다시 우리에게 주대심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영광의 왕이에요. 물론 왕에 대한 안 좋은 이미지가 참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 땅에 다시 영광의 왕으로 임하세요. 절대 주권자로, 절대 통치자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경험해 보셔야 알아요. 이거는 경험해 보면 볼수록 왕의 말씀이 옳아요. 내 생각보다, 내 주장보다, 세상의 논리보다 왕의 말이 진리의 왕이고 그가 공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의 말이 옳아요.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나중에 보면 100배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나중에 보면 적어도 30배의 열매가 맺혀져 있어요. 3000배의 성장이 돼 있다고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저희 가운데 보이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기뻐하는 거예요.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와서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이렇게 경배할 때마다 이런 기쁨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 기쁨을 회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앞으로 우리 들어올 때 저 계단부터 노래하면서 들어올까요? 이쪽 계단에서 문들아 너의 머리를 들을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그러면서 같이 올라온 그 주님을 찬양하는 영광의 왕이 되시냐? 한쪽에서 그래도 돈이 왕인데요 이런 것을 딱 제하시고 주님께서 전쟁에 능하신 주님이 왕이시로다. 그 찬양과 그 고백을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싸움을 하는 것이고 그리고 미래에까지도 이 찬양이 이 고백이 우리의 승리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의 주님을 영원토록 찬양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의 현장에서 나의 왕 되시는 주님 앞에 정말 입술로 고백하고 우리가 마음의 중심을 내어드리며 뿐만 아니라 미래까지도 이 모든 것들을 보장하시는 주님 앞에 기쁨으로 서서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을 또다시 선포하며 여러분 될 것 같기 때문에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질지어다 이 말씀대로 이루어질지어다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하며 이 시간 같이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시겠습니다.